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박수를 치려면 더 확실하게 쳐야지. 이건 이제 박수만 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이런 찬양을 들을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좀 춤도 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좀 춤도 좀 추고 그러고 싶은데 또 목사가 그러면은 교인들이 은혜 안 된다 그러고 그럴까봐 자제 중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또 그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타임즈에 한 3주 전에 났던 이 에디토리얼 편집자의 글 가운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서베이였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 중에 70% 정도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70%나 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읽고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에디터가 그 편집자가 쓴 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비슷한 글을 내면서 그 처음 쓴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만큼 70%나 되는 사람들이 도심지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였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러면 what about 30%? 그 30% 자기 자신을 별로 가치가 있는지 또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어떤 때는 우리 자신 정말 그 가치 이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요즘 미국의 정치 풍속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누구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 엉터리 중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들어가고 뭐 흑인, 히스패닉, 소수민족들 다 저것들 다 형편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또 마이너리티 크리스천들,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뉴스 미디어에서 그저 돈 많고 힘 있어 보이고 또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 두 번째 에디토리얼 리스판스에다가 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70%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 나름대로의 서베이를 또 통계를 내봤더니 그 70%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아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일들 다 겪어보면서, 그리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고 또 성숙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의 그 70%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갑자기 좋은 직장에 나갔다가 어느 날 또 그 직장에 그 주가가 팍 폭등해서 그만 거기에서 한 번에 몇 밀리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뭐 이러한 젊은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소수민족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표출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좀 더 겸손하게 숨은 자리에서 그저 저변에서라도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소수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성경 구절,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녀 설교를 하신 후에, 여러분 처녀 설교란 말이 뭔지 아시죠?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처녀 설교를 한 예수님이 그만 끌려나가서 그 동네를 지을 때에 생긴 낭떠러지 거기에 밀쳐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까지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자란 한 살 때부터 자란 한국에 있는 우리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친교실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저를 탁 데리시고는 저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한 것 같아요. 왜 길게 했을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고향교회 가서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꺼내다 보니까 그만 길어졌어. 제 생각에는 설교 되게 못했는데 그날 장로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는 좋은 식당에 가서 먹여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여러분, 처녀 설교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죽을 위험까지 가게 되는 설교를 했을까? 우리 본문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예레미야서와 이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는가? 물론 우리 세계 공과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주일 본문으로 삼고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 이 두 분의 대단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이지만 우리 언젠가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가 그 지역을 점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왕이 태어난 동네라고 해서 그 동네를 대단히 참 취급을 더럽게 했던 것이 바로 사실은 베들레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이름이 떡집이겠습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부모님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예루살렘과 같은 번화한 자리에 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겠다고 온 고집을 피우는 이 나시린과 같은 삶의 자기 주장을 가진 사람들, 꿋꿋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말로 하면 저변의 지역입니다. 저변이라 하면 그 주된 세력들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계열의 후손인데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땅이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거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기의 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땅을 얻어서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역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울의 후손들과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 있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얻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실 솔로몬 때부터 벌써 홀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주류 사회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는 물론 유다 지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후에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태어남과 삶의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도대체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그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훌륭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은 또한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세상 가운데 그 당시의 세상 풍조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생과 신분으로 보았을 때 저변에 있는 그러한 자리, 저변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marginal human being, 중심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한 분은 유명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who he is,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그분이 정말 who really he is,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이처럼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에 대한 또는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이해로서 이 말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어떻게 내어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뚝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킨데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스판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만 자기를 아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hil기야, 그 제사장이면서도 특히 아나돗에 말하자면은 그곳에서 대접도 못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소중히 취급지 못함을 받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몰락한 그러한 제사장 계열의 후손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이해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지금 너를 바라보는 너의 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근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 모습이 내 어머니의 태에서 지음을 받기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배경 가운데서 비교하면서 또 교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필요하게 자기를 폄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점지하여 세웠다. 여러분, 점지했다 그러니까 무당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삶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삶이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왕국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왕국 무너뜨리고 이런 데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가장 강력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룩한 반골 기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거룩한 반골 기질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다 그러고 무조건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반골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파멸하고 내려앉히고 하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를 건설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리에 나라를 세우고 그냥 훌륭하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내가 상실한 나의 모습을 먼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주위에, 나와 한 집에 살고 나와 한 직장을 다니고 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리에 내가 또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별로 파퓰러한 인기 있는 선지자가 못 됐습니다. 왜 그랬죠? 그가 하는 말마다 전부 뭡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것. 또 1차로 이미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허튼 소리를 한다고 시위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계획하신 그 일들이 사람들 눈에는 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레미야의 한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꼬셔서 예언자되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걸 하나님께 속아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친지들도 버리고 자기와 한솥밥을 먹던 자기의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냥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내게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매를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담대하게 해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배짱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반골 기질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얼마나 많은 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계속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가 그 사이를 그냥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다 대드는 그들을 향해서 글쎄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담대함입니다. 보지 못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바라보는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하시는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이를, 그저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다. 요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걸리는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점점 자기를 그 70%가 아닌 30%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70% 자기 자신을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귀한 것,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사 하는 그 70%에 무조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그 30%에 들어가는 일은 거절.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보는 70%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줬어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value를, 그 가치를 우리가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또 자신들의 그 가치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르고 또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평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람이 그저 인간적인 성공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사람들로부터 알려지는 그러한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